메시지 13번에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사람들에 대한 심판, 다섯째 나팔, 사람들 위에 임하는 더 격심한 심판, 여섯째 나팔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주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예, 딱딱하죠? 대환란. 우리는 그 시기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 정말 오늘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른 유인문,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되어 있는 봉인, 그 유인문을 먼저 좀 보시기 원합니다. 자, 찾으셨죠? 네. 일곱 봉인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것, 일곱 대접은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쏟아붓는 거죠. 자,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겁니다. 자, 이 여러 방면들을 세 파트로 나눠서 교통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뤄야 될 부분이 일곱 봉인 중에 네 봉인, 처음 네 봉인.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부터 주님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간략한 세계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승천 후에 네 마리의 말이 달리고 있죠. 말과 말타니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은 흰색 말. 흰색 말은 뭡니까? 예,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 다음에 붉은색 말, 또 전쟁이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은색 말, 온 땅에 기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녹황색 말은 죽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네 마리 말이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이 시대 끝에 임박하면 이제 다섯째 봉인이 나타나죠. 다섯째 봉인은 제단 아래 낙원에 있는 순교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일곱 번째 봉인이죠. 일곱 번째 봉인은 일곱 나팔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볼 때 땅 아래에 있는 성도들, 또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함으로 경륜이 집행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땅 아래에서도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성도들이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의 경륜이 집행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섯째 봉인과 일곱 나팔의 네 나팔입니다. 자, 여섯째 봉인은 뭐죠? 땅과 하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조짐이 이상하죠.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이때가 뭐냐면 대환란의 전조, 대환란의 서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 네 나팔과 여섯째 봉인은 동시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 세 번째 나팔은 강들, 네 번째는 하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까지를 두 번째 그룹으로 보는데, 이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네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여섯째 봉인과 처음 네 나팔의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의 심판이 받을 때에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 이것들을 뭐라 하냐면 초자연적인 재난이라고 해요. 초자연적인 재난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직 대환란은 아니에요. 예, 막 땅이 흔들리고 막 하늘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직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대환란의 두 번째가 대환란의 전조다. 대환란의 서막이 될 것이다. 이것들로 인해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올 것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죠. 자, 여섯째 봉인과 처음 네 나팔은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올 거야 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없다는 거죠. 오늘도 이 땅에 속한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찬송 성공한 것이, 지금은 땅이 좋아 보이는 게 많지만 그때가 되면 땅이 이제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아직 대환란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일곱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 세 번이 뭐냐면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뒷장을 넘기시면 말씀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계시록 8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아직 남아있으니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넘겨주시면,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닥친다고요? 화. 예. 그게 바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에 해당되는 거죠. 첫째 화, 둘째 화, 세 번째 화가 대환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성립 조건. 대환란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재난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와 고통을 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첫째 화 옆에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 옆에 사람에 대한 더욱 심한 심판. 일곱째 나팔은 쭉 보시면 셋째 화 옆에 죽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대환란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는 거죠. 여섯째 나팔, 여섯째 봉인이나 처음 내 나팔은 초자연적인 재난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가혹한 재난이긴 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고통과 해가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대환란의 그런 세 시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아까도 제목을 읽었고요. 로마 숫자 1번과 2번이 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 숫자 1번에 A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환란의 시작. 자, 이제 대환란이 어떻게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옆에 그 관련 구절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세 시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0일에 1회는 몇 년이죠? 예, 1회는 7년이죠. 예, 70일의 세 시기. 71회라는 것은 71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하신 운명입니다. 자, 이 정하신 운명 안에서 세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7일에, 그죠? 첫 번째는 7일에. 7일은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49년. 이 49년은 첫 번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2일에. 62일에 계산되십니까? 434년. 이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을 때부터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 메시아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를 얘기해 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7일에.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게 70일에. 마지막 한일에는 7년. 어느 날 7년이 올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62일에부터 마지막 한일에까지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걸 휴직이라고도 하고 간격이라고도 하고 아직 이 7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7년이 언젠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과 또 세계의 정세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마지막 7년 한 일회의 시작인 전 3년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의 언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우호적이겠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겁니다. 그렇지만 딱 중간이 됐을 때에 그 생각이 바뀌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금하게 하고 성전 안에 자신의 우상으로 대치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이제 대환란의 그런 기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70일의 기간 동안에 이 기간 안에서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시기가 임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3년 반의 기간을 설명해 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42달이 정확히 3년 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2장 5절 6절에 보면 사나이가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여자가 광야로 피신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보살필 것이다. 그 1260일도 정확히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죠. 또 마지막에 12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과 그 미가엘과 그 군대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과의 용과의 전쟁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큰 독수리가 이 여자 교회를 또 광야 자기의 처소로 데려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살필 것이다. 자, 한 때가 뭐냐면 1년입니다. 한 때 플러스 두 때. 그러면 세 때죠. 3년 반 때,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토록 대환란의 기간이 계시록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번. 자, 읽어볼까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말씀 구절을 한번 보시면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에게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뭐냐?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그는 땅으로 내어 쫓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뭐가 있냐면 무적행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 무적행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메뚜기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자, 10번은 이제 그래서 메뚜기들을 말하고 있죠. 그 말씀 구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고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능력과 같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했었는데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결코 얻지 못할 것이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자, 이제 메뚜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메뚜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하고는 좀 급이 다르죠. 출애굽기의 메뚜기는 그냥 식물만 먹어 치우는 메뚜기인데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나는 메뚜기들은 이제 꼬리에 전갈과 같이 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느냐? 무적행에서 나온다. 연기나는 무적행. 무적행은 귀신들의 거처예요. 누가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무적행이 귀신들의 거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들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것은 귀신 들린 메뚜기라는 거예요. 예, 귀신 들린 메뚜기들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다만 쏘는 고통을 준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런데 이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침은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그 시기에 반드시 성숙해서 들림받아서 하늘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누림으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러한 고통이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하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기간은 5달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죽을까봐 겁내는 시기인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 있다. 대환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하면 대환란은 우리가 그냥 견디고 말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러나 대환란을 알고 나면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나올 겁니다. 그죠? 자,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적행의 천사이고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블로온입니다. 예. 자, 이제 메뚜기들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고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블로온은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죠? 자, 이제 무적행에서 누군가의 영이 나오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의 한 지도자가 나타나겠죠. 자, 세상은 네 제국으로 되어 있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 시기는 로마의 연장선입니다.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유럽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고 많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살해당한 거죠. 살해당했다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 받게 되는 영이 누구의 영이냐면 네로의 영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 그의 영이 무적행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로마의 황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네로의 영이 합해져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에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그의 군대인 메뚜기들을 보내서 귀신 들린 메뚜기를 보내서 이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요한서신은 서신서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인본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서부터 등장하고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이름이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즘에 안티라는 말 많이 쓰죠.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던 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부인하는 그분의 인격을 부인하고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자들에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땅에서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성숙하여 이 대환란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성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그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죠. 텔레이오테스. 네, 이 단어가 두 구절에서 사용이 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성숙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그분의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 존재가 온전케 될 때 우리는 성숙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사람들 위에 임하는 더 격심한 심판 여섯째 나팔. 자, A번 내 천사를 풀어놓음. 자, 말씀 구절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프레데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들을 풀어주어요.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구절이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 18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금제단은 분향단이죠. 근데 그 분향단의 네 뿔에 뭘 발랐냐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발랐다는 거죠. 그 피를 발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그 피의 역사가 네 뿔, 온 땅의 사방에 향해 있다는 거죠. 그 구속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의 심판과 이 금제단에 나오는 음성, 이 네 뿔과 연관관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왜 심판하느냐? 사람들이 그분의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자,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쓸까요? 구원할 구자에다가 이게 속죄할 속자예요. 근데 이 속자가 매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매. 자, 조선시대에 혹시 몰락한 양반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돈 많은 장사꾼들에게 족보를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는 걸 납속이라고, 납속책이라고 들어보시면 그 속자가 이거와 같은 거예요. 팔다, 사다, 이런. 요 앞부분에 이게 뭐냐면 조개패자예요. 조개가 옛날에 화폐의 단위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어떤 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그분의 피의 대가로 우리의 죄들을 사하셨어요. 성경의 율법 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일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영어로 redeem. 되사오다. 누구에게 사와야 되죠? 마귀한테 사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불법으로 강탈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탄에게 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게 사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률만.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불못이죠. 이 구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사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 그분의 영역을 옮기신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의 참된 실제죠.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제 시간을 사용하죠. 어느 시간,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 자, 어느 시간, 1시간입니다. 그죠? 어느 날, 하루. 어느 달, 한 달. 어느 해, 한 해는 몇 달입니까? 12달. 플러스 앞에 어느 달 플러스 하면 13달.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B번. 2억의 기병대. 자, 누가 죽이느냐? 2억의 기병대가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16절하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대의 수는 예, 그렇죠. 내 천사가, 이 타락한 내 천사가 이 2억의 기병대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병대는 어디서 오냐면 동쪽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진군하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사륙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꼬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꼬리가 뱀과 같다는 거예요. 뱀과. 그런데 다섯째 나팔의 메뚜기들은 뭐였죠? 꼬리가 전갈했어요. 전갈과 뱀 어떤 게 더 강합니까? 전갈이 강해요? 뱀이 더 세죠. 독이. 예. 전갈보다 뱀이 더 세.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보다 여섯째 나팔이 더 극심한 재난이 되는 겁니다. 이 뱀의 그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언제, 기간이 어느 동안?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이 가혹한 짓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군대가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계속 진군을 할 겁니다. 예. 서쪽으로 왜 갈까요? 그냥 이스라엘을 가서 뭐 전쟁하려고? 중동에 어마어마한 자원을 뺏기 위해서,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중동의 석유 자원, 또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해 바다에 뭐 엄청난 자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동쪽에서 이 2억의 기병대가 13개월 하루 1시간 동안 이 진군하면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결국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해 돋는 곳에서 왕들의 길을 마련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동쪽에서 오는 2억의 기병대뿐만 아니라 북방과 서방에 세상의 모든 군대들이 다 그곳에 집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배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군대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예. 그 모이는 장소가 뭐라겠죠? 예, 그 모이는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게 물이어가지고 이게 빨리 안 말라서 이게 좀. 자,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인데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르, 히브리 하르. 한번 읽어보세요. 하르. 예, 하르. 이 하르는 뭐냐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기돈이라는 지명인데, 무기또죠, 무기또. 무기또라는 지명인데, 이 뜻이 뭐냐면 살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합치면 할 무기돈 이렇게 되는데, 아마겟돈 이렇게 이제 예, 발음이 이제 변한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으면 뭐냐면 살육의 산이다. 예, 살육의 산이다.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살육의 산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곳은 아마 엄청난 살육이 일어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에 보면 이 아마겟돈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 말씀 구절들이 뭐냐면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제 포도즙 틀이 여기서부터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1절에서 15절. 여기에 뭐냐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올리브산.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곳에 다시 오는 그곳이 바로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는 의미가 있죠. 그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올리브산까지 사이에 있는 그런 시내를 얘기하는데, 기드론의 의미가 뭐냐면 어둡다, 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둡다, 검다, 혼탁하다. 기드론 시내 그러면 검은 여울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군대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그 살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마겟돈의 또 다른 비유, 오늘 포도즙 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19절, 15절 말씀, 거기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에 보면 세 번의 수확이 나와요. 1절하고 4절에서는 첫 열매의 그 수확이 나오죠. 첫 열매 이기는 자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땅의 곡식들, 예, 수확물들, 후기 이기는 자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포도송이를 수확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가지는 적극적인 거죠. 이기는 자들의 수확이지만 포도송이는 소극적인 방면이죠. 근데 포도송이를 수확하고 나서 19절에 뭐냐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말씀 구절을 한번 보시면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도가 익으면 그 포도를 다 수확해서 포도즙 틀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걸 다 밟아요. 밟으면 이제 그 포도즙이 다 흘러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즙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송이가 바로 이 세상의 군대들, 이방인의 군대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짓눌려져서 짜졌을 때 그 피가, 높이가 얼마냐면 말 곱비, 그리고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 잘 안 와닿으시죠? 1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냐면 300km. 200마일 300km. 그래서 이사야 63장에 보면 보스라에서 무기토까지 거리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큰 강을 이루어서 높이가 말의 고삐까지 이르는 그러한 피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심판이고
얼마나 커다란 재앙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이러한 재앙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예? 이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죠, 그죠? 예, 진리의 양면이 있죠. 자, 포도는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포도는 좋은 거예요. 주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믿는 이들은 참 포도죠. 신명기에 나오는 포도도 좋은 포도입니다. 그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죠. 그런데 가짜 포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조품 포도, 이미테이션 포도, 짝퉁 포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건포도, 청포도,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나 껍질은 아무것도 먹지 마. 그 포도는 뭐냐면 세상의 포도, 가짜 포도, 참 포도가 아니라 세상의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아까 계시록 14장 18절에 나오는 포도송이는 이 세상에 물이 가득 찬 포도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우리는 포도송이가 돼서는 안 돼요. 밀이 되어야 합니다. 밀은 어떻게 되죠? 껍질 속에 있는 수분이 점점 말라갈 때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익어야 됩니다. 포도가 익는 것은 물이 차야 익는 거예요. 예, 세상에 물이 찰 때 포도송이가 익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송이가 익을 때 이들의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포도즙 틀에 가서 짓눌리고 밟히게 되겠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생수에 관해서는 적셔지고 충만케 되고 그러한 존재가 되지만 세상의 누림, 세상의 물에 대해서는 정말 몸이 건조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놀이가 많습니까?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정말 그 누림 안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추구함으로 그러한 누림이 우리로부터 더 건조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누림을 배척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대환란의 연속 9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앙들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과 또한 금이나 은이나 노쇠나 돈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의도가 뭐냐, 그 말씀을 본 것처럼 회개하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죠.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도록. 회개란 뭡니까?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판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로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강팍하지 않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목적이 그분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각 없는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의 몇 마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프 스타디, 이영재님의 라이프 스타디를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이래로 세계 정세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들였다.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만큼 신약의 예언의 성취가 근접해 있었던 때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여섯째 인의 시기에 매우 근접해 있다. 여섯째 인의 주요 방면은 대지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섯째 인 이후에는 우리가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인에 근접하면 뭐가 징조가 나타난다고요? 대지진이. 요즘같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죠?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백두산이 언제 폭발할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여섯째 인의 시기, 처음 내나팔의 시기가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더 주님께 돌이키고 더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전진할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피하기 위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 예. 뭔가 이런 일을 하려면 좀 능력이 클 것 같아야 되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한다. 의존하는 생명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핍박과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의 말이라는, 인내는 뭐냐면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인 교회는 그분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그분에 대한 표현과 빛이 충만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자로 발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통드리자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보상과 징계가 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왔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냐 징계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 개혁신학의 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켈비니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죠. 켈비니즘은 뭐라고 했냐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모두가 들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미니즘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징계를 받고 불못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알미니안주의를 엘리베이터식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오류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구원을 받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 불못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 켈비니즘이나 알미니안주의로는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신학은 300년 전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보상과 그 징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난 게 19세기 후반입니다. 워치만지가 등장하기 전에 세 사람에 의해서 펜보, 고벳, 펜톤에 의해서 펜톤이라는 사람은 이제 바보자매님의 이제 스승격이고 바보자매님 또 워치만님의 스승격이죠. 이 세 사람이 왕국과 보상과 진리에 대한 계시를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죠. 워치만님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상과 징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자, 이것의 대표 구절이 뭐냐면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구절 계시록 22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으니 예, 나머지 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죠. 이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심판대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달리는데 상은 누가 얻습니까?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달렸어요, 여러분들. 근데 상은 한 사람뿐이에요. 그럼 누가 경쟁자죠? 옆에 지체는 쳐다보지 마요. 옆에 지체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옆에 지체는 함께 달리는 동반자요. 예, 같이 격려해야 될 사람이죠. 우리의 경쟁자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는 시간을 향해서 경쟁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있죠.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모든 좋은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는 매우 악한 날들이에요. 그죠? 악하고 해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들이 빼앗기고 줄어들지 않도록 모든 기회를 붙잡고 그분의 상 앞에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무슨 뭐 관을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장래 그날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늘에 달려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그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다 사용하고 주님을 충만히 누리지도 않고 그날에 가서 들림받기를 원하고 보상을 얻기 원한다면 엉터리죠. 그래서 이거를 속된 말로 도둑놈의 심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영어로 잘하죠. What's going here? What's going there? 오늘 우리의 어떠함이 그날 우리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누리는 것이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바울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나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한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본을 따라 합당하게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칼이. 근데 복음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거예요. 칼은 어떤 기능이죠? 우리를 분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행위 모든 것들이 천연적인 생명에 속한 것인지 부활 생명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주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할 것이지만 이러한 칼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시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강화시키는 모양입니다. 이 시대는 강화의 시기죠. 7영의 강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강화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심판하고 죽이고 분별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비우는 그러한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뭐라 했냐면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경주의 태도였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건 뭐냐?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 예전에 교회 생활 좋았어. 10년 전에 너무 누림이 좋았어. 그거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이 좋습니까? 예전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지요? 지금의 교회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 이기는 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피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